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 내일 걱정을 하지 말고 오늘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이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업터와 가족 건강 홍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박정희 권사님. 김이삭 해인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소서. 김민숙 하나님 민주대학원 공부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있게 해주세요. 김영배 전수님, 김경민, 김경미, 임예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이와 같이 기도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서 왔다가 거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모든 가족들 하던 일 섬기는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내려가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게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게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깨를 쫙 펴시고 한번 아멘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기도원은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기도원에 그 은혜 받으러 오시면 이렇게 구경하면 그 사람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에요. 다 이곳은 은혜 받으려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셨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하고 마치 선보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저는 이미 장가도 가고 그랬지만 혹시 오늘 나를 선보려고 왔나 해갖고 떨릴 수가 있거든.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면 떨리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막 응원이 오니까 그 힘이 나잖아요. 평상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아멘 천장이 들썩들썩하도록 한번 두 주먹 딱 쥐고, 다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력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딱 이것도 순종 못하면 뭘 순종하겠어, 그죠? 두 주먹 딱 쥐고 웃으면서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시작은 참 미약한데 나중은 무진장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다 보셨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염려를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태평성대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튀르키예 같은 데,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그 튀르키예 같은 데는 지진이 일어나서 4만 명 이상이 참변을 당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어요. 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족, 친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 그러한 G2 해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딱 버티고 있던 게 러시아가 이렇게 뒤로 퇴보하고 중국이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세계의 질서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근데 이런 때에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영원하지 않아요. 직장도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도 이제 100세 시대가 됐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도 산다는데,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과연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있고 뭐 이러면 조금 보태면 되겠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면 미래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분들을 소개를 할 거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가면 첫날부터 다윗에 대해서 듣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가난하고 찌질해도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다윗을 보니 쟤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셔야 되는데 찾기 싫어서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다 졸게 돼. 그러니까 성경을 꼭 찾으셔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회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울에게 줬어요. 사울에게 줬는데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질 않아. 그러니까 패하시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하나님은 다 이렇게 재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다 재봐요.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다 재봐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도 재봐요. 학생은 학교에서 이렇게 다 재봐요. 주부는 가정에서 재보고. 하나님이 먼저 주셨는데 그걸 재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안 맞아. 가정주부답지가 않아. 장로답지가 않아. 목사답지가 않아. 학생답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볼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는 학생답게 살아라 하고 학교에다 갖다 붙여놨는데 영 아니다. 그러면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진학도 안 되고 학교 다닐 만한 데가 없어. 직장에 딱 가서 이 직장에서 너가 이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라 보냈는데 영 직장 생활을 그렇게 마음에 맞게 하지 않아. 그럼 다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먼저 주셨는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기회가 가. 근데 여러분이 내가 가진 거는 없고 배운 지식도 많지 않고 내가 먼저 그런 어떤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지금부터라도 탁 합하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으셔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가? 역대상
29장 보세요. 역대상 29장 26절서부터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26절. 그렇게 책상을 탁 만들어서 이렇게 의자 멋있게 해서 앉아 계시니까 잠자기도 참 좋지만 공부하기도 무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부하듯이 말씀을 그냥 쏙쏙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딱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서 1장에는 1000배까지도 맺어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보세요. 사울하고 똑같아. 사울도 40년 동안 세워졌거든.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지.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한 거지. 근데 다윗도 똑같이 40년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가? 마음에 맞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도록 늙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의 인생이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환경이 아무리 막 급격하게 바뀌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마음이 참 이렇게 두렵다고 할지라도 절대 여기에 휘둘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2장을 한번 보세요. 다 아시는 에스더잖아요. 그 에스더 2장 7절 보세요. 6절서부터 볼까요? 6절 보겠어요. 에스더 2장 6절이에요. 이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그 다음에 하다샤라고 돼 있어요. 곧 에스더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고아를 들여다 키운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촌 오빠 집에서 거기서 부모 없이 그렇게 거기 얹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은 눈칫밥 먹는 거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게 복을 주셔서 에스더는 자기 시아버지도 왕이고 자기 남편도 왕이고 자기 아들도 왕이고 나중에는 여왕으로서 아주 여자로서는 왕후로서 굉장히 그런 권세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에스더 4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16절을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복을 받은 여자가 된 것은 처음에는 인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그를 찾지 않은 지가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를 못 본 척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에스더가 존귀해지고 그의 자녀까지 이렇게 왕이 되고 이렇게 된 걸 보면
남들 못지않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이상으로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거는 팔자 고치겠다고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이래서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스더처럼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가 특징이 있어야 돼요. 특징이.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마음 씀씀이가 나하고 딱 맞는구나. 에스더를 딱 볼 때는 쟤는 인물만 곱상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구나. 이게 뭔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다니엘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에스더처럼 바벨로니아로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끌려간 그 나라에서 성공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 출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또 그 다음 때에 가서 보면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9절. 벨사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로 삼았다?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때 끌려간 포로가 그 나라 가서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지요? 근데 그 나라가 그 다음에 망해. 30절 보세요.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로니아가 망해버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왔어요.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 바벨로니아에서 출세했던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죽기 딱 좋거든. 딱 죽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여기 성경책에 한번 거기에 보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세요. 28절. 그 바로 다음 장인데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성경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멍해져 가지고 그냥 졸아. 왜냐하면 지금 목사가 쭉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 성경을 찾으면 이게 엮어지는데 성경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고 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구슬이 다 풀어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눈이 두 개가 풀려버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멍해가지고 기도하려 여기까지 와서 은혜 받겠다고 왔다가 그냥 졸고 딴 생각하다 내려가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다 사람이었는데 바벨로니아에 와서 이름도 바뀌고 완전히 망한 포로 생활을 하는 거기서 출세를 해가지고 세 번째 통치자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죽었지? 근데 안 죽어. 다른 나라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그 나라에서도 아주 형통해요. 그리고 메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바사가 나왔는데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때도 형통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측근으로 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같은 당인데도 어려워. 근데 당이 바뀌어서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그때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 가죠? 아고 감옥에 간대. 감옥 간대. 그게 같은 나라인데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서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고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감옥 간대. 그러다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 가요 또? 또 감옥 간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어떤 상태인가? 다니엘은 유다에서 끌려왔어.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출세를 해가지고 높은 고위층이 됐다가 그 아들 벨사살 때 되니까 세 번째 통치자까지 됐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야지. 근데 안 죽고 메대 나라가 됐는데 메대의 다리오 때 어느 정도로 출세를 하냐면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장 다니엘서 6장 2절을 보세요. 2절 고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볼 거예요.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야, 나라가 바뀌었어. 왕도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총리야. 이야, 대단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는 고관들로 그 중에 하나인데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총리들 그 위에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달라져도 망했어요? 흥해요? 흥해. 이야, 그러면 다니엘에게는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요걸 좀 배우자 이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못할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좀 무력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서 나를 쳐다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분의 마음에만 탁 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권세가 바뀌고 뭐 정권이 달라져도 여전히 살아남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조급하지 말아야 돼. 위선 떨지 말아야 돼. 아이고 또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게 왜? 이런 게 다 하나님 별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딱 도전할 때 가져오는 거는 대부분 요 네 가지예요. 조급한 마음.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사람을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 그리고 두려운 마음. 그리고 위선하게 하는 거. 위선.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게 위선하고. 외식하는 거. 사람들이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 요 네 가지가 함정이거든. 요걸 딱 피해야 돼.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붙잡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위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 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을 보면 딱 그런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라.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빨리 출세하고 싶고 교회도 빨리 막 부흥시키고 싶고 막 이렇게 빨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주로 있는데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급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욥기서 1장 때부터 막 시험이 찾아오고 애들이 죽고 있는 재산 날아가고 2장쯤 되면 온몸이 병들고 그냥 폭삭망해 버리거든.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급해. 야, 이 짧은 세상에 언제 그러고 사나.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언제 해결되냐면 42장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 다 죽고 큰 나이 먹은 욥이 언제 회복하고 언제 재기하고 언제 하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에만 딱 합하면 회복시키시고 아이들도 다 자라게 하시고 딸을 셋이나 줬는데 전국에서 최고 미인들로만 딱 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다 보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사업 들어먹고 하여간 쫄딱 망했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손에만 딱 붙잡히면 그거 다 일어나고 전부 다 갑절의 부자가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했다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막 급하게 내가 금방 죽을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손에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쫙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을 딱 붙잡은 것처럼, 다윗을 붙잡은 것처럼 나를 붙잡으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다니엘하고 나하고 똑같은 게 있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하고 나하고 여러분하고 다니엘하고 똑같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 그걸 뭘 주셨느냐? 오늘이라는 걸 줬어. 오늘. 뭘 줬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다니엘한테도 오늘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오늘을 주셨다고.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을 여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일 건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잘해야 돼. 오늘. 그러니까 오늘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오늘 요거를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하기만 하면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4절부터 볼까요? 4절 보면 이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세상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꼭 주의할 게 누구를 주의하라? 사람 조심해라. 한번 절따라 사람 조심하자. 사람 조심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거기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뜻은 뭐냐? 구원자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온다 이 말. 사람들이 나를 질병에서 구원해 줄 것처럼,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것처럼, 나를 이 세상에 사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처럼 이렇게 찾아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것처럼 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부터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건 망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광명의 천사같이 사기치는 종교 사기꾼도 있어요. 종교 사기가 뭐냐?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어느 교주 누구 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단하다고 막 물론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변호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그렇게 경제적 능력 있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참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이 돕고자 해도 도울 수 없는 게 대부분이야.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때 그 타임에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대단히 능력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도 사람 따라다닌 사람들 치고 성공했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 따라가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 원나라라고 하는 몽골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 몽골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홍건족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그 원나라를 쫓아내고 나라를 세운 인물이 있었는데 주원장이라고 하는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를 딱 세우겠다고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막 추앙하고 쫓았어요. 이야, 이제 드디어 중국의 원줄기인 한족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러고 막 엄청 쫓았거든. 근데 주원장이 나라가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딱 세우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자기 쫓아왔던 사람들 3만에서 4만 명을 다 죽였어요. 다 죽었어요. 왜? 불편하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이 너무 쫓아오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갖고 다 모함해서 싹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 그렇게 자기에게 공을 세우고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온 사람을 다 죽여?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역사책에 봐도 다 그래요. 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여러분 한 고조라고 하는 유방이거든. 이 사람이 그렇게 나라를 얻도록 해줬던 사람이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됐나? 그 한 고조가 결국 죽여요. 자기를 왕으로 추켜 세웠던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믿고 쫓아가면 다 죽어. 우리나라에도 이시조선을 세웠던 이성계 때 이성계의 모든 아이디어를 탁 만들어서 세웠던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 이방원이가 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자기하고 동문수학했던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라고 있잖아요. 선주교에서 맞아 죽은 사람 친구거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뿌리치면서까지 조선을 세우겠다고 이성계를 따라갔지만 결국 그 아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성경에도 똑같아요. 성경에도 사람 따라다녔던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정당을 여기 정당 저기 정당 뭐 아무개 쫓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다 어디 가 있나 보면 다 조그맣게 여기서 그러더라고. 감옥 가 있다고. 다 감옥 가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막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나중에 보니까 감옥 가 있어. 그러고 나서 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막 적극적으로 따라간다고 막 그 사람 대통령 만든다고 막 뭐 하고 했던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사면도 안 해주고 그냥 나갔어. 그래갖고 사면은 저기가 했더라고. 윤석열이가 했더라고. 그리고 감옥 갔다가 그러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마.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한번 절대로 하나님 따라가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남인가 이런 저 일식집을 하는 그 여자분인데 한번 제 강사 목사님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아니 그분이 교회를 다녔다는 걸 제가 몰랐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을 딱 모시고 왔더니 알더라고. 막 그렇게 반가워해. 그래서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식사 대접을 했고 교회 다닐 때 자기가 여선교 회장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선교 회장까지 한 양반이 그 요즘은 교회 어디 나가냐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그래요. 안 나가. 그래서 어떻게 돼서 안 나가느냐 했더니 자기가 여선교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 오시는 그 타이밍에 그냥 그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 목사님 이제 물러나고, 근데 그때 물러나는데 좀 아프게 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속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하고 아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가. 그래갖고 속이 안 좋아서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빠진 게 그분이 그러더라고. 10년을 교회를 안 나갔다. 10년. 순식간에 여선교 회장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어도요, 하여간 세상의 일은 엄청나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나 절대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야만 오늘 성공해. 오늘 이렇게 주님만 딱 따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보는 거예요. 6절서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었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려니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이제부터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 교회 가도 사랑을 안 해. 사랑이 없어.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어. 애인끼리도 실제로 보면 사랑 안 해. 부부간에도 사랑 안 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랑이라는 거 헌신자처럼 던져버리고 뭐부터 챙기냐면 돈부터 챙겨. 돈부터 챙겨.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없어.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의 탈선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결심해야 돼. 나는 절대로 내 속에서 사랑이 식지 않으리라. 이거 결심해야 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아주 기준점이거든. 이게 기준점인데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자 요한 1서 3장 10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찾으셨어요? 요한일서는 신약성경에 391면쯤에 있어요. 잘 안 찾아지면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놔요. 적어놔. 이거는 재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네. 성경은 자꾸 찾으면 잘 찾아지고 안 찾으면 찾을래도 잘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요. 그냥 적어놨다가 나중에 천천히 찾아도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누구와 누구를 구분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 근데 마귀는 자녀라고 하지 않고 자식이라고 그래. 아니고 더 세게 말하면 마귀. 어이구.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 앞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야. 권사님. 마귀 새끼라고. 근데 어찌 됐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모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사랑을 안 해. 하여간 사람을 보면 속으로 그래. 징글징글하다 그래. 아주 미워. 그래서 사람 소리 안 들리는 데 살고 싶어해. 사람 냄새 나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피곤하게 생각해. 왜? 사랑을 안 하거든.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조용하게 있고 싶고 혹시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은 해.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사랑을 해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야. 뭐가? 그 사랑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까칠하게 하니까 나도 같이 그냥 안 좋게 대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 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너는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그러면 누구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마귀의 자녀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자녀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천국 못 가. 그럼 천국도 못 가는 사람 기도응답 하나님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길 원하고 하나님에게 복받길 원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똑같이 대하는 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그 북한에 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 대하여 항상 사랑한다. 이게 바로 내 속에 누가 계셔서 그래요? 예수가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고 조롱하는 사람, 머리를 흔들면서 도리어 예수님에게 막 조롱하고 막말을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한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한다. 이건 그 속에 육신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 주관자가 되면 내가 육체적인 어떤 생각을 초월해서 내 속에서는 그냥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무진장 반대를 했거든요. 보통 반대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반대를 해도 그렇게 반대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믿는 집안이라고 반대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제 아내 되는 여자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지 않은 집안하고 너 목사 되려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냐? 그래서 반대한 거거든요. 저한테 묻더라고. 너가 그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아이는 전공이 뭐냐? 그래서 대학 안 다녀요. 그랬어요. 그때 대학 안 다니고 메리아스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하시고 놀아요? 아버지는 교회 직분이 뭐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교회에 안 다니는 데다가 그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모가 돼서 생각한다면 정당한 반대지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진짜 괜찮은 여자인데 왜 반대하나? 그래갖고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둘이서 그냥 사고 칠 마음까지 먹고 부모에게 저항을 했지.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선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런 생각까지 가졌냐면 그 여자는 하여간 하나님께 무진장 기도를 했고 저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저는 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엄청 기도해서 저를 만난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보내는데 하여간 어머니나 저희 아버님은 내가 안 돌아오고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있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하나님 나를 미국 보내주시고 유학시켜 주시고 나를 공부시켜달라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딱 내가 적임자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맺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미국 여자애하고 이렇게 볼때기 붙이고 서로 쳐다보는 사진 딱 찍어서 보냈어. 사랑하는 어머니, 이번 여름방학 때 내가 이 자매하고 같이 3개월 동안 그 자매 집에 놀러 갔다 올게요.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장 돌아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장 돌아오라. 눈 파랗고 머리 노랗게 생긴 그 자매는 애매하게 나하고 내가 이리 와라 사진 좀 찍자 그래서 사진 찍었거든. 근데 그 자매는 사실 우리 한국 다른 친구하고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가 도와준 것뿐인데 그 바람에 한국에 딱 올 때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요? 어떻게 아셨어? 결혼하려고 왔어요. 오자마자 그냥 탁 호적에다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들켰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런 걸 쓰고 눕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쓰고 눕는 게 이게 데모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안 되겠다 해갖고 결혼을 시키자 그래요.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유학하니까 가서 공부하고 아기는 우리 집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있다가 그러고 보내겠다 그래요. 근데 그러고 1년 동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내 생각에. 도저히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예물로 받았던 몽땅 다 팔아가지고 비행기표 사갖고 둘이 도망가 버렸어 미국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의 모든 생활비를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제가 안 돌아갔거든. 제 아내하고 별일을 다 해가면서 하여간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냥 다 해봤거든. 그러면서 버텼어요. 10년을 버텼어요. 10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학위 받을 때가 다 되니까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미국에 오신다니까 제 아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나한테 흰눈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랬어요. 결국 공항에 나가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저쪽 창문 바라보고 내 아내는 이쪽 창문 바라보고 저는 운전하고 백밀러로 눈치 보면서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고선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둘이서 기도하겠다고 올라가더라고. 그래 기도하러 다니고 기도하러 가고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 둘이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어. 그러고 나서는 또 그 다음 주부터는요 나는 아예 어디 갔는지 나한테 관심도 없어. 둘이서 쳐다보고 웃고 울고 웃고 울고 그러더니 제 마누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에 친정엄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기다 그랬어. 저거는 진짜 사귈 거다. 왜냐하면 평상시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어떻게 돼서 그랬나 보니까 전에는 어머님이 나한테 얘기할 때 눈빛이 어땠고 무슨 옷을 입었고 그때 입꼬리는 어땠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네. 어떻게 했는지 올케가 나한테 올케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그리고 그냥 미워하고 싶은데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인간이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역사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딸들보다 더 좋은 딸을 주셨다고 그렇게 껴안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좋아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미워하냐고. 어떻게. 그래서 연말만 되면 찾아와 목사한테 목사님 아무개 하고요 같은 구역으로 해주시면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서로 좋다고 말만 그랬지 뒤로 은근슬쩍 와서 로비를 해. 같은 구역에다 넣어주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시어머니들끼리 모여서 앉아있는 권사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 며느리는 빨리 죽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며느리하고 같이 있는 집사들하고 같이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빨리 천국 가셔야 되겠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어. 천국 간다고.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말을 할지라도 자기를 헌신하여 내놓고 불질를지라도 무슨 짓을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쫙 보면서 교회 가도 그런 사랑 찾을 수가 없고 구역에 가도 그런 사랑 못 찾고 가정에 가도 못 찾아.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가족보다 더 친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는 몇십 년을 같이 동지처럼 지내온 사람보다 더 가까워. 그래서 심장 2개인데 이 사람이 문제 있다면 자기 심장 하나 띄워줄 수도 있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막 가서 그냥 내가 피라도 나눠주겠다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는 눈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대요. 많은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작대.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절대로 식으면 안 되는 거. 뭐가 식으면 안 돼? 사랑. 이거는 식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과연 사랑을 보겠느냐 그랬거든. 저는 내 속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다면 다른 것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봐도 그래요. 다니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때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자. 그리고 내 속에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되는 거, 사랑. 이거 사랑을 식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사랑 얘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열매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는데 그냥 무조건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아. 기도 세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막 떼굴떼굴 둥글고 막 엄청 기도를 하는데 금식도 하고 막 그냥 방언기도 막 세게 하는데 그 방언기도한 그 입 가지고 막 남 험담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주여 내 속에 성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얽히고 설킨 게 너무너무 많은데 교인들끼리 무진장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보면 교회가 안 싸우는 데가 없어. 안 싸우는 데가 없어요. 그 가만히 보면 다 어디 갈 사람들인가 보니까 다 마귀 새끼들이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았어. 그렇다면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열매가 뭐냐는 거지.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도 열매를 딱 보니까 열매로 알아본댔잖아요. 열매를 딱 보니까 이거는 쓴뿌리의 열매, 온갖 세상 육신의 열매, 이 세상의 더러운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어. 그래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냥 남의 험담하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니엘 밑에다 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다니엘에게서는 약점을 잡을 수가 없구나. 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얄미워서 죽이려고 그러고 나의 그 이익에 반하니까 나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놀리기 좋고 그냥 아이고 저거는 그냥 깔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웃기니까 장난치다가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 딱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거든. 첫째는 얄미워서. 요셉이 그 형제들이 볼 때 얄밉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밖에서 양치고 고생하는데 저놈의 자식은 아버지 밑에 딱 붙어가지고 저기서 호화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서 고자질해. 그리고 꿈 얘기하고 자기 자랑해. 아이고, 저 얄미운 거. 여러분, 교회든 직장이든 세상에서도 얄미운 것 보면 그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처음 만나봤어.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권사님이세요? 요셉의 형들이 딱 저 마음이야.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요셉이 오는데 일체 몽땅 똑같은 마음으로 싹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왜? 얄미우니까. 교회에서도 얄미운 사람이 있거든. 교회에서도 딱 저 박집사 저거 그냥 저 얄미워 죽겠네. 저러다가도 목사님만 있으면 이러다가 그 다음에 가면 딴짓하고, 아이고 맞대. 저쪽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있어. 교회마다 다 마귀가 하나씩 꼽아놨어. 다. 그러니까 얄미운 게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면 싹 저건 쫓아내버리자. 그 생각 일제히. 그런데다가 목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강대상에서 그 사람을 칭찬이라도 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 죽어야 마땅하다. 그건 죽을 죄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목회 초기에. 그래가지고 어떤 교인이 전도도 그렇게 잘하고, 하여간 교회 일이라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가 시키면 다 뒤로 꽁지 빼는데 그 사람만 얘기만 하면 예 목사님 이러고 팔걷어 붙이고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 집사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를 했거든. 3개월 지났더니 내 사무실로 오더라고. 와가지고 울면서 왔어요. 울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떠나냐니까 말할 수가 없대. 야, 그렇게 또 사랑스러운 건 떠나면서도 남 고자질도 안 하고 떠나. 그리고 그냥 혼자 죽어버리더라고. 그냥 목사의 가슴에 그냥 대못질을 해놓고,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 나지 않는 총으로 누구 막 쏴댄 거지. 돌멩이 마구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총을 엄청 맞다가 눈총 맞고 막 별총 다 맞다가 3개월 버티다가 떠나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칭찬할 거는 하여간 교회를 내쫓을 사람을 칭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틀림없이 떠나. 야, 교회가 어떻게 그래요? 교회가 하여간 개판이야.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요크셔 테리어라고 하는 강아지 3마리를 키우더라고. 근데 내가 신방 갔더니 그 중에서 참 신령한 강아지가 뛰어오더니 내 무릎에 딱 앉아. 야, 목사를 알아보잖아요 벌써 강아지가. 얼마나 이뻐. 그래서 제가 쓰다듬어 줬지. 그랬더니 다른 2마리의 눈빛이 싹 달라졌어. 그러더니 그냥 쫓아와가지고 한 마리는 귀를 딱 물더라고. 한 마리는 넓적다리를 딱 물었어. 막 그래갖고 막 양쪽에서 막 흔들어대니까 물린 애는 내 무릎에서 그냥 깨갱깨갱거리고. 그게 무슨 판이에요? 그게 개판이야. 그게. 야, 누가 사랑받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아주 전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 가나안 교인이래.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교인이거든.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야. 야,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사랑에 상처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지.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자기보다 탁월해, 뛰어나. 그래갖고 막 높이니까 그냥 이걸 죽이려고 그냥 모함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찾아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 가지 방법이 기도하는 것, 조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갖고 왕이시여, 그래갖고 그냥 아부를 해가지고 왕한테 30일만 저 기도를 그렇게 하면 그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놓도록 조서를 써갖고 도장 찍자고. 그러니까 왕은 애기 같아가지고 그냥 당신이 신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지 그래야 도장 찍은 거지 뭐. 그러고 났더니 글쎄 조서가 딱 발표가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가 딱 나왔을 때 이 조서가 왜 나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왜? 이 다니엘은 이미 높은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법적인 거 모르는 게 없어요. 이거 나 함정 파는 거구나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딱 발생하면 가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30일을 참아야 돼요? 아니 머리는 뒀다가 훅가시만 하는 건가? 30일 참는다고 지옥 가나?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미련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 여러분 지금 이 일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도 저 사람들이 또 다른 것으로 나를 공격할 것이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회해야 되느냐 아니면 잠깐 스톱해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이게 지혜가 필요하거든. 이 모든 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의 마음속엔 이거는 돌파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건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머리 나빠서 이런 게 아니에요. 소나기 쏟아질 때는 잠깐 피해가자, 이 정도는 우리도 아는데 다니엘이 모르겠냐고. 다 알지. 그런데 왜 이랬느냐, 이거 피해가도 다른 때 또 공격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지, 잡혔지.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거든. 얄미웠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라이벌 의식으로 성공해서 막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 또 한 종류는 학교에서 보면 왕따 되는 애들 있잖아요. 약하고 자꾸 매 맞고 괴롭힘 당하고 이렇게 되는 이 세 가지. 이거는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몰아치고 공격하잖아요. 이거 피해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이거 우리의 실력 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 절대로 못 피해요. 그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다리오 왕이 머리를 쓰고 막 고민을 해도 안 돼. 요셉을 구해주려고 루벤이 애를 쓰고 땀 흘려도 안 돼. 그건 누가 구해줘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보면 우리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부모가 나서면 애 잘못하면 죽어. 그렇다고 안 나서도 잘못하면 죽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전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 양반이 서울대 의대에서 공부할 때 너무 공부가 힘드니까 그래가지고선 서울대 그 병원 옥상에 가갖고 거기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옥상에서 저쪽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종수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근데 분명히 어머니의 소리였거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아 주시니까 그 위기와 고비를 딱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인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하도 집에 와서 말을 안 해. 문 걸어 잠고 혼자 고민하지. 혼자서 죽을락 말락하고 막. 근데 가정 예배를 시작해갖고 애들을 모아놓고 애들한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하라고 애들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있는 아픔을 얘기하니까 부모가 금방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바쁘다고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자살할 수 있거든. 리고런 목사님이라고 세들백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도 자살했거든. 근데 목회자의 아들이 자살하면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자살의 영이 저에게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집에서 자살을 해야지 나가서 자살하면 나를 시체를 수습하기가 어렵겠구나. 약 사려고 몇 번 했는데 약을 팔아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목을 매려고 찾아보니까 목 맬 자리가 딱 있더라고. 화장실에 파이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 그거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위로.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수세식 물 쫙 쏟아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저기다 목을 매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정에 부모님 다 주무시고 그리고 애들 다 자는 한밤중에 가서 거기다 목을 맸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성공했겠지. 성공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어요? 못 서 있어? 못 서 있지. 목을 맸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게 그냥 파이프가 확 휘어지면서 쿵 하고 떨어져 가지고 화장실 변기통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 아래층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소리가 막 무너지는 소리 나니까 놀라서 뛰어 올라와서 다 찾아보니까 나만 없고 애들은 다 자고 있으니까 막 문 이렇게 열어보니까 화장실 문이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깨워가지고 좀 열어보라고. 그러니까 다 열었더니 그래서 거기 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물벼락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이구 어디 다치지 않았느냐 하고 나한테 얘기하면서 보니까 목에다 뭘 메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묻지만 저희 어머님은 다리가 툭 풀리면서 주저앉았어. 나하고 같이 마주 봤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제 속에는 자살의 영이 딱 붙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물이 제게 보이질 않아. 유리관 속에 제가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나만 있어. 나밖에 몰라.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다 기분 나쁜 거고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픈 거고 내가 살기 싫으면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거고 딱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때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 저희 외할머니도 기도하셨는데 외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내게 딱 들리는 그날 제게서 뭔가 훅 하고 빠져나갔어요. 시커먼 게 푹 빠져. 그전에는 자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한테 와갖고 어머니가 낮이고 밤이고 제가 자면 와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숨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쳐다보고 서랍 다 열어서 서랍에 이상한 거 있나 찾아보고 그냥 그러면서 애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지켰거든. 죽을까 봐. 근데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내게 들리고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딱 들릴 때 그때 내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울고 계시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울음소리와 그 기도 소리가 들릴 때 내 속에서부터 시커먼 덩어리가 푹 빠져나가. 그때부터 유리관 같은 게 깨지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내 동생이 보이더라고. 아버지가 보이고. 그러면서 살 마음이 생기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성경을 믿을 수가 있을까. 그전에는 내가 하나도 안 믿어졌거든. 학교에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부모님 직업이 뭐냐 써가지고 오라고. 그럼 옛날에 그런 거 생활기록부에 쓰거든. 부모님 직업. 나는 상업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무실 갔죠. 교무실 가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야. 공부 잘해서 가든지 아니면 잘못해서 끌려가든지.
그 갔죠. 갔더니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래서 장사하는데요. 그랬더니 뭘 파는데? 이것저것 다 팔아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출석부 가지고 내 머리를 꽝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너네 교회 집사야 그러더라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를 모를 정도로 내가 날라리였던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갔어. 왜? 아버지 사업을 돕는 차원에서.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러고도 교회 나가서 앉아는 있는데 속에 무슨 생각?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 마귀 생각 꽉 차 있었거든. 그랬던 저에게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살리고 그리고 자살의 영이 떠나가면서 회복시켜 주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나. 그랬더니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형편없었던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을 지키는 것도 사업을 지키는 것도 뭘 지키는 건 내 힘으로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내가 쭉 보니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이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로니아에 있든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있든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있든 그가 어디에 가든지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마음속에 뭐만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우 저 사람은 대표이사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암흑의 이사의 사람이야, 누구 저 사람은 누구 저 상무 전무 사람이야, 누구 저 사람은 대통령의 사람이야,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사람은 잠깐 있다 바뀌는 거거든. 그 바뀌면 죽어. 바뀌면 그 자리에 못 버텨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권이 수없이 바뀌고 나라가 달라져도 그 사람을 존귀해서 언제든지 끌어다 쓰려고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아예 소문이 나 있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느부갓네의 사람이 아니고 다리오 왕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됐으면 누구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윤석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아우 아우 이렇게 불러요. 저는 형님 그러고 저한테 아우 어떻게 지내 하고 가끔 전화를 해요. 제가 먼저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거기서 전화가 와요. 그냥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한 번은 갔더니 주일날인데 이제 오후 늦게는 우리는 예배가 없어서 이제 거기 갔더니 그냥 방방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꽉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주일날 이렇게 예배가 다 끝났는데 집에들 안 가고 기도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저 유치부도 한번 가서 봐. 그래서 유치부도 가서 봤더니 유치원 애들이 거기서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유치원 애들이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어이구 이거 그렇게 기도하네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밤새서 기도해. 밤새서 기도해. 그러면서 나보고는 몇 시간이나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도 기도해요. 그랬죠. 근데 몇 시간이나 기도해? 아 그래도 저도 할 만큼만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직업이 뭔 줄 알아? 아이 목사지요 뭐. 글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목회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 있으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하잖아. 그럼 목사도 8시간은 기도해야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8시간은 기도해야지.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에이 형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
나야 하지 그래요. 그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앉아서 계속 기도해. 그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면서 이렇게 봤어요. 편의점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시장도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그 밤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인데.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예배당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서 세워놨더니 예배당은 다 불 꺼져 있고 십자가만 불 켜놓고서 다 교회 문 닫아놨네. 근데 편의점도 열려져 있고 시장도 열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열어놓고 새벽 장사하는 사람들 그 새벽에 그냥 불야성처럼 해놓고 거기서 그러고 있네. 그러고서는 마음이 그냥 울적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배당은 문 닫아놓고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그리고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도 불이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 열려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기도하는데 뭐 시간 재고 그럴 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7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8시간 한다니까 7시간 하고 1시간은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새벽에 3시간 하고 점심 먹고 2시간 하고 저녁 먹고 2시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7시간이야. 별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냥 안 한 것뿐이지.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그럼 목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더라고. 근데 딱 그거를 내가 안 한 거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하는 줄 알고 뛰어다닌 거죠. 근데 신앙생활뿐이 아니에요. 교회 교인도 똑같아요. 교인은 뭐 하는 건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뽑아주셨거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시대가 바뀌고 다 바뀌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환경에 지배받지 말자.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쪼들리지 말자. 하나님만 철두철미하게 믿자. 이것 가지고 내가 주님께 마음에만 합하자 하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 되면 물질도 내 말을 듣더라고. 물질도. 여러분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사랑만 못하는 게 아니라 돈도 지배를 못해. 돈의 결제를 받고 살아. 물어보면 전부 다 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돈이 자기의 주인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물어보면 교회에서도 회의하면서 우리 재정이 안 돼서 못한다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다 돈의 결제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결제 받고 살아가는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어. 이야.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또 혹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전부 다 돈이 주인이거든. 근데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돈의 지배를 끊어버려야 되거든. 근데 아멘은 했는데 어떻게 돈의 지배를 끊냐고요. 아멘만 하면 다 되면 아멘 해버리고 말지 뭐. 돈의 지배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부터도요. 무슨 일만 있으면 3개월치 지금 월세 밀렸는데 우리 애들 그거 어떻게 하나? 돈 없어서. 나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 오늘 여러분 돈의 지배를 팍 끊어버려야 되거든. 간단해 끊는 방법. 제가 그것까지만 설명하고 우리 기도로 마칠 텐데 돈의 지배를 끊고 돈을 지배하는 방법. 이게 다니엘이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우리가 누구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그럼 하나님이 돈의 지배를 받나요? 돈을 다스리나요? 돈을 다스리지. 그죠? 그럼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 다스리면 돼요. 저도 어떻게 했냐면 봉투를 3개를 딱 만들었어. 그때가 언제냐면 9월 달인가 그랬어요. 봉투 3개를 딱 만들었어요. 항상 보면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어. 12월 달 되면 성탄절이 있어. 그리고 12월 마지막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영시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제일 돈 씀씀이가 많으면서 헌금하기가 제일 힘들어. 근데 헌금을 그때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돈의 결박과 돈이 나를 다스리는 걸 딱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돈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봉투를 3개를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외쳤어. 돈아, 봉투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봉투에다가 헌금할 내용을 내가 적었어. 어떤 사람은 적겠지. 1년 동안 365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으니까 365만 원. 딱 어떤 때는 뭐 100만 원, 어떤 사람 36만 5천 원 이렇게 적어서 딱 준비했겠지. 그리고 성탄절 헌금은 또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적어놨겠지.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거기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때가 물질이 제일 쪼들릴 때거든.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 근데 요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귀가 지배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딱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돈이 지배를 못하도록 돈을 봉투를 딱 해놓고 속으로 딱 적어놓고 돈아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에는 2가지거든.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거든. 산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하나도 아무 일이 없어. 산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돈아 들어가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그래서 내게 들어오는 돈 중에 먼저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요, 그 들어간 돈의 액수만큼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돈의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돈의 지배를 안 받으려니까. 딱 버티는 거지. 아주 굶주릴 만큼. 애들이 막 손 벌리고 막 달라고 하고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꼭 써야 될 돈이 그만큼 생길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아온 게 아니거든 지금까지. 그래도 딱 버텨. 그러면 첫 번째 봉투가 딱 채워져. 그럼 또 내일을 해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2번째 봉투 채우는 거예요. 이거요 3개의 봉투를 딱 채우는데 하나님께 작정하고 시작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채워져. 다 채워져. 참 특이하게 결심한 그날부터 2가지가 같이 따라와요. 시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와요. 시험과 은혜가 같이 온다니까. 근데 그때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고 은혜를 딱 잡아야 돼. 그러면 물질 문제를 여기서 다 고리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하든지 물질에 대해서 명령하면 돈이 말을 들어. 돈이 말을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다스리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이 빈 적이 없어. 그 지갑에 돈이 항상 들어와. 없을 뻔하면 이상하게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왔다가 갖다 꽂아줘. 하나님이 내 주머니도 다 챙겨줘. 내 머리카락까지 센 것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쓰임받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어야지.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절대로 조급해하고 막 달달달 떨지 말고 급할 거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사람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2번째, 내 속에서 사랑이 아닌 건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야 돼. 그리고 3번째,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주여 오늘도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주여를 3번으로 통성으로 사회 보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